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거기서 헤쳐나갈 수 없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끌려다니는 믿음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요.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똑같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그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자기 힘으로 헤어나갈 수 없을 때에 그때에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진짜 신앙의 사람은 그런 불가항력적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 한계에 딱 머물러 있을 때 보면 위대한 지도자는 그것을 돌파해 나갈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자기 힘으로 헤어날 수 없으면 거기만 비켜가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도망하고 아부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은 누굴 통해서 성취했냐면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앞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홍해. 교회도 홍해가 있을 수 있고 가정도 홍해가 있을 수 있고 개인도 홍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따라가던 사람들은 절박함이 오면 포기해버려요. 절망하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승리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법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계획 안에. 이 세상에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이제까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나간다. 그것을 여러분이나 저는 알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고 건너갈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의 홍해도 건너고 건너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사업에 어떤 홍해를 만났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홍해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요, 좋은 길이 있지만은 왜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했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저들이 갈 수 있는 군사도로가 있어요. 바벨론 이 군대가 정복하고 있는 그 군대 도로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는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를 직선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그 바닷가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데,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할 것 같으면 육로를 따라서 길이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자다 진을 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냐면 거기 8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포로에서 놓아줬거든요. 나가라고 해방을 시켜줬거든. 그러니까 내놓고 보니까 아까운 거야. 저 백성들을 도로 잡으러 가자.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한 것도 누가 그 완악함을 준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에 완악한 것도 누구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아닌 홍해 바로 앞에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요,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어떤 잔꾀로 어떤 일을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으라는 거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홍해여야만 했냐 이 말이야. 다른 길은 없냐? 편안한 길은 없었냐?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왜 마주보게 하고 그걸 건너가게 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한 길로 걸어가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안 가.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글로 가지 못하게 했냐 보세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하다고요? 가까워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땅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굉장히 가까운 길이에요. 군사도로를 따라서 그쪽으로 가면은 넉넉하게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름이면. 며칠이면? 보름이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가까운 땅을 놔두고 하나님이 몇 년을 돌려? 뺑뺑이를? 와, 여러분은 여기 40년 나오지 않았는데 다 외우고 있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40년의 길을 걸어가게 했느냐? 여기 하나님 이렇게 말하냐?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그렇죠? 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군사도로인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다가 전쟁 있고 힘들면 편안한 길이잖아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강을 딱 건너가면
강을 합쳐놓으면 돌아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강을 딱 하나님이 순간에 갈라놓고 건너갔어. 그럼 물을 합쳐놨어. 돌아갈래도 못 들어와. 그때는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수영도 못하고. 이 길이 굉장히 넓은 길이고 깊이가 뭐 1m 120m 정도. 120m 정도 되는 깊이니까 막 유조선이 지금도 다니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거야. 그 길.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길로 가게 되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을 원망하고 후회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갈 게 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돼, 가, 그렇게 하고서 그 길로 간 거야. 자, 11절에 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은 적중했잖아요. 저들이 가다가 이 홍해가 딱 가로막히고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나서 죽이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애굽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랬을 때 내버려 두지. 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준다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이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 가려고 할 때 보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이냐면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왜 힘든 것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뭐 그냥 다른 교회처럼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무슨 얼어 죽을 밴드냐?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죠. 지금도 밴드 하다가 흐지부지 된 사람 다 광야에서 죽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하다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라니까요. 이거 홍해를 가르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를 생각을 안 해요. 기도는 해. 하나님 막 기도해. 근데 그것을 뚫고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가게 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뭐하고 살아야 돼? 감사.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저 안 되는 것도 감사해. 그게 잘 된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만사형통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근심 걱정이 없으면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면서 가면은 따라서 두 번째로 꼭 알아야 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힘들어도 그 길로 걸어가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자, 모세가 하는 것 좀 보실래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르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죠? 이 큰 동풍이 원문에서 찾아보면 루하,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성령, 바람, 생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런 자연의 바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태풍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마치 이렇게 물이 떠 있을 때 바람을 강력하게 불면 물이 옆으로 밀려나듯이 하나님께서 물을 옆으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밀어냈다. 이게 뚝 갈라진 게 아니라 여기 물을 딱 푸어 불면 물이 옆으로 밀려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워낙 강한 바람과 물이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흘러 내려오다가 여기서 바람에 밀려서 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다.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끊어져 버려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정도 바람이 부는데도 그 물만 멈추게 하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바람이 안 불어. 만약에 그 정도 바람이 불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겠어? 붕 떠가지고 물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적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모세가 자꾸 망설이니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나서 뭐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 지팡이를 들고 갈 때마다 내가 기적을 행할 거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하라? 이적을.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죠? 주님의 표적을 보여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된 것. 거기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으로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 그것이 뭐가 됐어? 뱀이 된지라. 모세가 얼마나 뱀이 큰지, 너무너무 뱀이 컸을 거라고. 이 뱀이 된지라 피했다. 그래서 이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됐어? 지팡이. 모세는 뱀을 보고 피했지만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을 만들었으면 절대 도망가지 않죠. 달라붙어 잡아서 팔으려고 돈이 되겠다 달라들겠죠. 근데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됐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봐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도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어. 내가 내 손에 붙들리면 내가 너를 얼마든지 능력자로, 권세 있는 자로 너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부족해요, 난 안 돼요, 난 할 수 없어요, 제발 이런 소리 오면 안 돼요. 주님, 나도 주님 손에 붙잡아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최소한의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가 뭐 양이나 돌보고 오는 목동 아니면 자기가 짚고 가던 지팡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는데, 그 지팡이가 모세가 짚고 산에 올라갈 때 짚고 올라가고 하던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를 줄 알았겠습니까? 이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나타날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꾸 망설이니까, 모세야 너 지팡이라도 짚고 가. 내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 줄 때 성령을 주고 은사를 주는 이유가, 지팡이를 주는 이유가, 네 힘으로 안 되면 내가 은사를 통해서 너에게 일할게. 너를 통해서 함께 해줄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쓰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하는 소리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강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부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자 보십시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뭐 하셨다고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손을 드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거기를 건너가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딱 건너가고 났는데 뒤쫓아서 애굽 군사가 막 쫓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해변가를 딱 뚫고 나가자마자 홍해를 뚫고 나가서 육지에 탁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바람이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니까 바람에 의해서 밀려났던 바닷물이 싹 합쳐버리니까 그냥 쓸려 내려가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부산에서 그 뉴스 봤죠? 갑자기 비가 오는데 버스가 그냥 팍 떠내려가다 팍 그냥 자빠지니까 숨도 못 쉬고 그냥 6명이 세상을 뜨는 그런, 정말 뭐 이건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바닷물을 확 쓸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편안하게 눈 감고 앉았겠는가? 어? 그러니까 뭐 이거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는데 그 바람에 막 떨어져 이쪽 저쪽에 시신이 떠나려온 것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애굽 사람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다 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누구를 믿었어? 여기 보세요. 그 큰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한 모세를 따르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으면은 지금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안 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기적이 오다가 반적이 될 것 같아. 다시 하나님의 기적이 올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 지도자가 여기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저항 세력, 반대 세력이 많은 데서 온 백성이 모세 하나 놔두고 다 반대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가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붙잡고 있냐? 모세를 붙잡고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오래간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 영화. 어저께 뭘 봤냐? 명량이라고 하는 그 명량을 보러 갔어요. 그걸 보러 갔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오히려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순신 장군이 다 거북선을 만들어 놓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포기하고 좀 육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순신은 뭘 얘기합니까? 바다를 포기하는 거, 대한민국 한양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걸 12척을 가지고 그걸 싸워서 이기는데, 그때 저는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고뇌, 그러면서 지도자가 저렇게 외로운 거구나, 참 고달프구나. 그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안 돼, 모든 장군들도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이 이순신 장군만큼은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백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싸우러 나가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말해요. 그 수백 척의 일본 배들의 그 최신식 배를 박살내버리는데 바닷물을 이용할 줄 알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랬는데, 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결단하는 고뇌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정말 자기가 괴로움이 심했을까. 그 잠을 못 자고 막 입에서 각혈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적으로 교훈 주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이순신 장군의 그 결단력과 그 각오가 모든 사람을 감동을 주잖아요. 감동. 그 막 사람을 격동시키고 그 일을 결국에는 동참하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역시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모세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다고 막 원성을 할 때 그 가운데 아마 모세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지만 모세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내 계획 같으면 실패하지만 아무리 사람의 계획을 세울자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모세는 알아. 모세는 여기까지 온 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사실 애굽에 가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여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자원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권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주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한 발짝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믿으시면 하면,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사가 되면요, 될 때마다 기뻐해야 되고요, 춤을 춰야 돼요. 왜 아멘이 안 되잖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올 때마다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어, 빔이 올라가고 있어, 그럴 때마다 올 때마다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아니 왜 기둥은 또 여기까지 겨들어왔디야? 막 이러요. 올 때마다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런데 이러진 게 아니라 뭔가 잘 되고 기뻐해야 돼. 여기 보세요. 자,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는 작은 북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애국 군사를 하나님이 다 물에 그냥 빠뜨려서 죽게 한 걸 보고 그냥 좋아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보고 좋아서 춤을 추고 막 소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소고 있어요. 땡구랑 북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거 많이 쳐보시지 않았어요? 예, 그 소고를 팍 치면서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힘들긴 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춤을 추며 기뻐해야지. 믿으십니까? 나는 막 기대감이 생기거든. 막 기대감이 생겨. 지나갈 때마다 뭐 건물이 크게 져지는 것보다 하나님 여기에 많은 영혼이 올 걸 생각하고, 뭐 다른 게 여기 뭐 왕십리 장로교회는 완전 성벽으로 졌더라고. 뭐 어마어마하게 저는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뭐 그거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야. 막 우리도 철골이 올라가잖아. 철골이 막 이런 거 올라가면서 막 하는데 뭐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짓다가 고양이도 떨어져 보기도 하고 말이야. 막 비가 막 예배 당한 대로 쏟아져 보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조가, 이거 홍해도 만나보고 말이야. 뭐 편리한 일이 다 일어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추억거리요. 추억거리.
얼마나 우리 교회에 숨어있던 마귀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 숨어있던 고양이 마귀 새끼도 떨어져 나가고 하여튼 다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에 춤을 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을 생각하면서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게 감사하거든요. 근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와지는 게 뭐 있어? 내가 혜택 받는 게 뭐 있어?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은 다 감사해. 시선을 하나님께만 넣어보세요. 다 감사할 일이. 근데 시선을 나한테가 두니까 뭐 우리 교회지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거 뭐 있어? 뭐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 뭐 헌신만 하다 끝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 희생하고 이 교회를 저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이 올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무슨 이 지역의 거룩함을 나타낼까요?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뭔가 이루어 주세요. 우리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세요.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홍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정복할 수 있어요. 옆에서 불평하고 뭐라고 해도 여러분 뭐라 했는지 알아? 진짜 신앙의 사람은 야 불평할 바에 가만히 자빠져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내는가 볼래 너? 네가 소리 지르고 꽥꽥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자빠졌어. 그 성경에 나와요. 가만히 자빠져 있으라고.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 애굽 사람 섬기겠다 그래? 이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봐 가만히 자빠져 있을지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아니 저들이 기도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애국구사가 쫓아가 살려주자. 그러다 계속 쫓아박하면 막 모세 원망하는, 지도자만 원망하는 거지.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면서 부족함이 오고 모든 게 있으면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라. 근데 이 모세는 뭐라고 하니? 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냥 서서도 아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나 복우 자빠졌어라. 아니 서 있어라 그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할지어다? 어디 가만히 있을지언이라 그래서 가만히 자빠져 있을지니라 그랬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와도요 거기에서 치우치면 안 돼. 사람 말에 흔들리면 안 돼.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로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 말에 휘둘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한번 얘기해보라. 다 생각이 달라. 다. 안 그래요? 우리 식구가 모였을 때 저녁 몇 시에 먹을까? 어떤 사람 5시 먹자, 5시 반에 먹자, 6시 이전에 먹자. 아이 거기 뭘 먹냐? 6시 넘어서 먹자. 안 먹자. 아니 몇 식구가 모였는데도 어찌나 말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 보면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냥 오늘은 수요일이다. 그리고 딱 갖다 놓고 4시 40분에 딱 갖다 놓고 먹어라. 먹으려면 먹고 뭐 얼마나. 그러니까 먹더라고. 아빠 가서 또 설교 정리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일찍 가야 된다. 그냥 먹어라. 그랬더니 안 먹을 듯하니 다 달라붙어. 그럼 만약에 걔들 말 다 들었으면 우리 집사람은 저녁도 못 차렸을 거야. 그런데 딱 해줄 사람은 딱딱 해놓고 그렇게 일을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믿습니까? 저도 이 교회를 다시 지으면서 내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짓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근래 와서 내가 그렇게 다리가 아픈지 몰라. 근래 와서.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해놨으면 얼마나 내가 또 이 계단 올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너도 저 어르신들 다리 아픈 것 좀 알아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있는 예배당을 지라고, 힘들어도 지라고. 그래서 짓는데, 야, 교회는 기도로 져지는 거지 곧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잘 안 돼. 다 내가 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목사님 내 설계대로 지면 예배당 준위층 우리가 기둥이 하나도 없거든요. 기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3, 4m 정도 되는 게 기둥이 없이 가는데 옆으로 원스판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이게 다리 기능할 때 출렁출렁 하듯이 예배당이 출렁거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빨리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2층이 출렁되지 않게 장로님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이게 설계가 미스라고 하니, 근데 그게 초보적인 설계사들이 또 그렇대. 경험을 많이 안 해보서. 근데 우리가 그 아는 사람 한 30년 이상 된 사람이 이런 거 빨리 보완해라, 나중에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 또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처음에 조금 공사비가 들더라도 목사님 빨리 출렁될 것 같으면 빨리 고쳐야죠. 그래서 고쳐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되고. 나는요 모든 게 이렇게 보면요 절대 우연이 아니야. 자꾸 미뤄지는 것도 잘못 져질까봐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게 하고, 교회가 혹시 잘못될까봐 무슨 사건만 나면 보강해라. 자꾸 위에서부터 지시가 나와. 눈사태가 나가지고 무너지니까 기초를 보강하라. 그래서 또 기초를 보강하고, 또 뭐 세월호 사건이 나니까 지진 나면 또 쓰러질지 모르니까 완전히 지진 예방을 해라. 또 이런 것도 나오고. 우리가 불안한 거는 다 보강해. 늦어지더라도 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도 이젠 안전하게 가니까. 나는 정말 교회를 지으면서 앞에 저렇게 기둥 많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 세상에 저 앞에만 기둥이 12개인가? 이건 탱크로 갖다 때려 부숴도 안 무너지겠어. 그렇게 탄탄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다 짓게 하고.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이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사람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니까 그 중량도 계산해 가지고 다 이렇게 안전하게 다 하느라고 다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야, 지나고 보면 나도 원망할 게 많아.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빈틈이 없으신지. 예.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간증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지팡이를 들면 재앙이 내리고, 지팡이를 들면 불신앙자가 거꾸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루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